2020년 8월 11일 여경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떠날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가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갈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단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말씀들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세 번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젊은 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지만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이 노년을 여유롭게 살길 원하는 어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붙들릴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함께 걷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은 당시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계속 사용했었죠. 쉽게 말하면 이 장막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학생 시절 간사를 할지 말지 기도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기도하던 도중에 예전에 책임 목자로 계셨던 하영호 목자님께서 파이오 기도회에서 이 메시지를 하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던 이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애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사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로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캠퍼스의 문제 등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용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깨닫게 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온라인 여름 수양회를 진행하게 되죠. 이 선포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수양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횡포를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고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마태복음 17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주님을 직접 만난 증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증거가 있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더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체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이 있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이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자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해석해야 함에도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풀이를 하게 되니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어, 요즘에도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단들뿐만이 아닙니다. 어, 우리 또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참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지만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게 된 것도 바로 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지금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참 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쌓아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대문 지체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이 청년의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수양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개인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